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아셨고 자신이 이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43절에서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의 사실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4장 43절에서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5장에서는 내가 왜 이 땅에 왔냐? 왜 왔다라고 말씀합니까? 32절, 5장 32절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오늘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이 5장 전체를 해석하는 말씀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죄인을 불러 죄인을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누구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잃어버린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것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뭐하러 왔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명에 대하여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하여 그래서 5장에서는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하여 누구를 부르시냐 그러면은 제자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에서는 누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야고보도 부르고 요한도 부르고 시몬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시몬의 형제인 안드레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불렀네요. 27절 말씀에 보면은 또 제자를 부르십니다. 누구를 부르냐 그러면은 세리 레이를 부르십니다. 이 세리 레이라는 것은 누구냐 그러면은 세리 마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그러면은 레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아셨을 뿐만이 아니라 증언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5장의 말씀은 부르심에 대한 말씀인데 특히 누구에 대한 부르심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냐 그러면은 시몬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5장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어느 호숫가냐 그러면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이 게네사렛이고 호수라 그러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 그러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배가 몇 척이 있었습니까? 2척이 있었습니다. 그 2척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죠. 야,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그때가 언제였느냐?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실 그때가 언제였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는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었다. 그물을 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잡이를 마치고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을 때라는 것이요. 오늘은 종쳤다는 것이요. 오늘 할 일은 다 끝내고 내일을 할 일을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어. 오늘은 뭐 했다? 종쳤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씻는 중이었을 뿐만이 아니고요. 5절 말씀에서는 그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었냐 그러면 어제 지난밤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하였어요. 밤새도록 수고하였는데 그래요. 당연히 수고를 해야 되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잡은 것이 없으면 수고했어요. 수고해야죠. 당연히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그런데 그들의 수고를 더 수고롭게 하는 것이 있었죠. 잡은 것이 없었다. 그때에 말씀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때에 그물을 내 오늘 다 일 끝내고 내일을 위하여 내일을 준비하는 그때에 지난밤에 수고하였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해서 더 수고로움을 느낄 그때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그물을 내려 물고기 잡아봐라.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결과 6절.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힘이 많았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아니라 찢어지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부터 우리들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힘이 많은 물고기를 잡았죠. 왜 힘이 많은 물고기가 잡혔을까요? 이 기적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죠. 베드로는 희생을 했습니다. 자기의 배를 내어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그물을 씻고 있는 그것도 멈추고 오늘 일을 다시 시작하였으며 또 지난날의 수고를 잊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희생하였고 순종하였습니다. 이 희생과 순종을 통하여 기적을 누릴 수가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요. 이것을 이해해서는 무엇해야 되냐 그러면 문맥을 잘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분명한 하나님의 성경 전체적인 원리적인 말씀은 우리가 희생하고 순종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며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제 성막에 대하여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막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그 법궤, 언약궤, 증거궤는 어떠한 것이었냐 그러면 아주 작은 것이었어요. 1m가 조금 넘는 것이었어요. 1m가 조금.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 있을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맞춰서 아주 크고 아주 높고 아주 넓은 법궤를 준비해라 그랬으면은 하나님은 어디만 있어야 돼요? 신의 산에만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잘 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주실 축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됐기 때문에 조그만한 법궤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복주고 우리를 축복하실 그 자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함께 움직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작은 희생과 순종을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우리는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희생과 순종을 기억하심으로 반드시 축복하시며 보상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또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배웠을 거예요. 야,
그물을 내리라는 내가 얼마나 피곤하냐.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너희들 희생하고 순종하면은 기적. 이것 잘못된 본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한 성경의 원리적인 것은 우리의 희생과 순종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물을 내리라라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을 보고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 베드로가 이 기적을 보고 내가 희생했더니 내가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것을 얻었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가 이 희생과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물질적인 보상으로 이해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는 일어나 감사하고 간증하러 다녔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희생했더니 수고했더니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 너도 이렇게 희생하고 순종해라 라고 일어나서 감사하고 간증하러 다녔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기적 앞에서 베드로 시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절 준비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아니, 일어나서 감사하고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팍 엎드려.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 앞에서 순종했잖아요. 희생했잖아요. 그가 만약에 축복으로 이것을 보상으로 여겼다라면 엎드렸겠어요? 아니었다는 것이요. 왜? 8절. 이 기적 앞에서 이 기적으로 인하여 베드로는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향하여 고백하냐 그러면 예수님 5절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는 선생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가 뭐라고 기적을 경험하였더니 뭐라고 바꿉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주여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주여라는 것은 윗사람을 향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적을 맛보았잖아요.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가 바로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누구다?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희생과 순종으로 기적이 온 것이 아니라 기적 자체, 이 기적을 통하여 이 베드로는 내가 축복을 받았어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또 고백하냐 그러면은 누구를 고백해요? 자기가 누군가를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네가 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는 죄인. 그러니까 뭐 하세요? 나를 떠나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놀랐다라는 것은 기적을 보고 놀랬다는 것이에요. 기적으로 이는 이렇게 말해요. 8절 기적과 왜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에 대하여 고백했느냐? 왜? 이는 놀랍기 때문이다. 기적을 보고 내가 복받았어, 축복받았어 라고 인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놀라웠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놀랍다는 것은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뭐 했다는 거예요? 놀랐다는 것이에요. 그 놀람으로 어쩔 줄 몰라 당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희생과 순종으로 내가 기적을 봤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기적을 희생과 순종에 대한 복으로 보상으로 이해했다면 뭐 했다고? 일어나 간증하러 다녔겠지요. 그런데 오히려 기적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뭐 했어요? 엎드립니다. 주님을 고백합니다.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놀라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보면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 희생과 순종의 기적이 아니다라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고 잘 인용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왜 기적을 보이셨나? 이것 때문에 보이신 거예요. 기적은 왜? 이 누가복음 5장의 기적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셨죠. 누가복음 5장 32절. 누구를 불러러 오셨어요? 죄인을 불러러 오셨잖아요. 죄인을 불러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누가 죄인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죄인이에요. 그 죄인을 불러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고백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회개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자, 물고기가 심이 많이 잡힌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는 희생과 순종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았고 그 기적 앞에서 베드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은 어떠한 사람들이 나오냐? 건강한 사람이 나옵니다. 또 의인이 나옵니다. 건강한 사람, 의인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건강과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건강한 사람, 영적인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사람, 의인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건강하고 의인인 줄 알고 어떻게 하며 살아가냐 그러면은 착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반대로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하여 베드로가 너 죄인, 이것을 보이신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이고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잘 알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누가 보이냐 그러면은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내를 보고 고백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구원 얻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사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볼 때에 또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고 그럴 때의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이 방법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바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요, 기적을 통하여 주님과 자기에 대하여 고백을 했죠. 누가복음 5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놀라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지금 베드로는 알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떠한 사명을 주십니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재미있게 베드로를 표현해 놨습니다. 5장 8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의 이름을 이중으로 표현하고 있죠.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 베드로를 시몬 베드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을 누가 썼냐 그러면은 누가가 썼죠. 이 누가가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또 쓴 성경이 있는데 사도행전입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시몬 베드로라라고 표현한 곳은 이곳밖에 없어요. 이곳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것은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시몬. 그는 이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러면은 고기를 잡는 어부였으나 주님의 기적 앞에서 자기와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가 이제 고기가 아니라 무엇을 낚는? 사람을 낚는 사명자가 되어졌다. 그 시기가 바로 이곳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성경인 것 같아요. 아주 시몬 베드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방법이 바로 이건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고백할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할 때 살 수가 있고 그 주님 앞에서 주님 저가 죄인입니다 할 때 살아날 수가 있고 또 사명의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또한 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였다고요? 사명을 주시되 내가 이후로는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기적이 지금 하는 역할이 있어요. 어떠한 역할을 하냐 그러면은 어떠한 역할을 했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로 누구를 알아보게 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고 자기를 알아보게 했어요. 그죠? 이 물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는 기적을 통하여 또 역할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마태복음 4장 19절 그의 사명이 뭐예요라는 거예요. 이 기적과 상관이 있죠. 고기 잡는 거,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적절하게 사용하셨어요. 그냥 희생과 순종에 내가 복 줄게라고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자기를 보게 하시는 기적으로 이 기적을 사용하셨고 이 기적을 통하여 그가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요. 자, 그런데 우리들이 함께 좀 깊이 생각하면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위치를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물에 빠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 베드로를 향하여 복음의 그물로 건져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물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예를 들어놨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물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나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사람들이 물에 빠져 있다라는 그 영적 의미를 주시는 것은 거기서 말하는 물이라는 것은 혼돈과 불행 가운데 사단의 세력 가운데 빠져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가 바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들 내 영혼의 물들 깊은 물과 큰 물이 넘쳤다. 물이 나를 휩쓴다. 큰 물에서 주님 건지시옵소서라고 지금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물에 빠진 영혼, 물에 빠진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너가 복음의 그물로 건져내라라고 무엇을 주시고 계세요? 사명을 주시고 있어요. 이 고백을 통하여 오늘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5장과 19장 말씀을 통해서는 무엇입니까? 회개시키셨고 그 베드로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사람 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사명으로 이끄는 무엇이었어요? 기적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